대범천왕, 모든 천상의 우두머리로서 욕계와 색계를 총괄하지만 부처님 좌전에서는 이마에 주름을 짓고 감출 수 없는 당혹스러운 기색을 띠고 있다. 석종께서 자주 말씀하신 공 속에 과연 무엇이 비어있고 무엇이 존재하는가? 이 공과 유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깊은 이치가 있는가? 이것은 천왕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수많은 중생들이 끝없는 윤회 속에서 애타게 찾는 답이기도 하다. 부처님은 자비롭게 그를 바라보시며 그의 눈빛은 맑은 호수처럼 우주의 진리를 비추고 계셨다. 천왕이시여, 하늘과 땅 사이에 충만한 그 거대한 기운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어디에나 있으나 그림자도 형태도 없으며 만물을 이루되 사심없이 보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영기야말로 공이다. 대범천왕은 더욱 의심스러워했다. 만약 공이 진실이라면 왜 나는 천안으로도 볼 수 없고 신수로도 만질 수 없는가? 만약 이 허무하다면 왜 그것이 이렇게 복잡한 세상을 창조하고 수많은 생명을 길러낼 수 있는가? 부처님은 살며시 미소 지으셨다. 봄바람이 대지를 감싸듯 천왕의 마음속 안개를 걷어내셨다. 공은 허무한 가 아니라 형태가 없는 근원으로서 만물이 드러나기 이전의 상태이다. 그것은 무한한 대법을 품고 있으며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 가운데 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만물이 자라나고 중생이 깨달음을 얻으며 세계가 끊임없이 생명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영기와 열애장의 본질은 무엇인가? 대범천왕이 질문하며 더 명확한 답변을 갈망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뼈의 기운은 바로 열애장이며 이것은 법성이고 묘용이며 우주의 근본 에너지라고 하셨다. 공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간섭이 없고 집착이 없으며 분별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존재이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창조의 법칙이자 우주 운행에 내재된 원리입니다. 만약 공중의 진리가 정말로 있다면 왜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까? 이것이 천왕과 중생들이 가진 가장 큰 의문이 되었다. 부처님의 답변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진실을 드러냈다. 경전에 언급된 것처럼 공은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힘이기도 합니다. 이 힘은 시작도 끝도 없으며 생기가 충만하여 마치 잡을 수 없는 묘용과 같아 우주 만물 사이에 존재한다. 그것은 천지를 창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힘의 핵심은 영기입니다. 부처님은 예를 들어 말씀하셨다. 공중의 기온이 우주의 인연의 힘을 이루었으며 음양이 하늘과 땅을 화생시키고 하늘과 땅이 중생을 화생시켰으며 중생은 다시 이 기온에서 깨달음과 생명, 존재의 의미를 얻었다고 하셨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여 말했다. 너의 감각, 너의 깨달음, 심지어 너의 모든 감정들은 모두 이 영기가 너에게 주신 것이다. 이 인연이 없으면 너는 존재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으며 느낄 수도 없다. 이 말은 신비롭게 들리지만 오히려 사람을 더 혼란스럽게 한다. 모든 깨달음이 이 인연에서 비롯된다면 중생의 번뇌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깨달음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하셨다. 중생의 감각인식은 이 영기의 일부이지만 완전하지 않다고. 당신의 희로애락은 인식의 표현이지만 그것은 단지 작은 깨어남일 뿐입니다. 소각은 감정과 욕망에 좌우되며 한계가 있다. 그리고 부처님의 대각은 이러한 한계를 초월하여 이기심과 아상이 없으며 청정하고 자유자재하다. 그는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분노할 때 그것은 당신의 화기가 작용하는 것이고 당신의 진념이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비로울 때 그것은 당신의 자비로운 기운이 나타나고 당신의 자비심이 흐르는 것입니다. 4대 지, 수, 화, 풍, 가시, 시간과 결합하여 당신의 몸과 감정을 만들어내지만 당신의 자각은 이러한 감정에 단단히 묶여 있어 진정한 자신을 보지 못하며 자신과 우주의 근원이 서로 통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한마디는 핵심을 찌르며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다. 만약 깨달음이 감정의 속박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 그것은 모든 고통을 초월할 수 있다는 의미일까?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부처님이 언급한 열애장은 깨달음으로 가는 열쇠일까? 이 질문들은 층층이 안개처럼 수보리를 감싸고 있으며 우리 역시 의문을 품게 한다. 허공 속의 묘유가 정말 생명의 혼란을 풀어줄 수 있을까? 아니면 그것은 단지 멀리 닿기 어려운 철학적 개념일 뿐일지도 모른다. 답은 아마도 공과 유 사이의 미묘한 관계 속에 숨겨져 있을 것이다. 대범천왕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 가운데의 묘유가 우주의 진리를 드러낸 듯했지만 더 생각할수록 이해하기 어려웠다. 공은 형상도 없고 모습도 없기 때문이다. 그는 참지 못하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만약 공이 이렇게 신비롭다면 왜 중생들은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가? 그들이 무지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너무 깊이 숨겨져 있는 것인가? 부처님께서 살짝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시길, 천왕이여, 중생의 눈은 겉으로 나타난 것만 볼 수 있을 뿐 근원을 닿을 수 없습니다. 공은 끝없이 펼쳐진 대양과 같다. 중생은 그 위에 떠있는 물방울에 불과하며 대양의 전모를 보지 못하고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며 자신과 대양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깨닫지 못한다. 대범천왕조차도 더욱 혼란스러워한다. 하지만 공이 한바다라면 나 한 방울의 물은 대바다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겠는가? 부처님께서 답하셨다. 너는 한 방울의 물이지만 대양이 너에게 모든 존재를 부여하였다. 너의 감지, 너의 깨달음, 심지어 너의 모든 감정조차도 공중의 묘유소화일 뿐이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연관성을 감지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 한 방울 물의 한계를 초월하여 바다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느끼는 감각이 어디서 오는 것 같으냐? 내 몸에서 오는가? 아니면 내 마음에서 오는가? 사실 내 감각은 전적으로 내 것만은 아니며 인연과 공에 의해 부여된 것이다. 공중에 내재된 묘한 기운은 6대 법칙인 공, 풍, 수, 화, 지, 식을 통해 당신에게 깨달음의 능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인식은 감정과 욕망에 의해 혼란스러워져 본질을 명확히 보지 못하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는 한 가지 예를 들었다. 마치 호수와 같아서 바람이 잔잔하고 물결이 없을 때 하늘에 밝은 달을 비추는 것과 같다. 그러나 호수의 물결이 거칠 때 달의 그림자는 산산조각 나게 된다. 중생의 감각은 이 호수와 같아 욕망, 분노, 집착에 의해 어지러워져서 하늘의 묘용을 보기 어렵고 자신의 본성을 인식하기 어렵다. 천왕은 멈칫했다. 그는 자신의 인식도 감정에 지배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늘의 왕으로서의 기쁨이든 중생을 다스리는 자의 자만이든 모두 호수의 파문처럼 호수 밑에 밝은 달빛을 가린다. 문제는 어떻게 호수의 물을 다시 평온하게 만들고 어떻게 그 묘한 기운을 감지할 수 있을까? 부처님의 다음 설법은 천왕에게 즉각적인 깨달음을 주었고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게 해주었습니다. 부처님은 천왕의 의심을 간파하시고 더 자세히 설명하셨다.
감각은 묘기께서 중생에게 부여한 선물이지만 중생의 감각은 작은 법칙에 불과하며 부처님의 큰 법칙은 이 한계를 초월한다. 중생의 작은 깨달음은 자아, 감정, 외부 세계에 의해 얽매이지만 부처의 큰 깨달음은 이기심과 자아가 없으며 방해받지 않는 깨달음이다. 그것은 청정하고 자유로우며 우주와 합이라는 상태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분노할 때 그것은 당신의 화기가 작용하는 것이고, 당신이 자비로울 때 그것은 당신의 애기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과 지각은 6대법인지, 수, 화, 풍, 공, 식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나 그 이면에 있는 법성을 볼 수 있다면 작은 깨달음에서 큰 깨달음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깨달음의 본질은 전류와 같아서 전류의 존재는 전자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움직일 때 발생하는 법칙이다. 마찬가지로 중생의 감지는 신경계나 몸의 일부가 아니라 열애장이 부여한 능력이다. 이 능력은 감각을 초월하여 공중에 있는 미묘한 존재를 볼 수 있으며 우주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천황은 충격을 받았다. 그렇다면 내 감각도 완전히 진실이 아니라는 말인가?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다. 내 감각은 꿈속의 영상과 같다. 그것은 공중의 묘한 기운의 일부이지만 또한 너의 작은 인식과 감정에 의해 왜곡된다. 당신이 보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창조한 영상일 뿐이며 우주의 진리나 사물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해설은 사람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합니다. 만약 감지의 본질이 하나의 환상이라면 깨달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중생의 감지와 부처님의 대각 사이에는 도대체 얼마나 먼 거리가 있을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감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감각의 차원에 있다고 하셨다. 중생은 감정과 욕망, 집착에 묶여 있어 감각은 겉모습에만 닿을 수 있으나 부처님의 대각은 이러한 구속을 뛰어넘어 속의 묘유를 보고 우주의 진리를 깨닫는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공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지만 중생들은 호수 위를 맴돌기만 하고 그 깊이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 천황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내면의 파동이 점차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무언가를 이해한 듯했지만 진실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부처님께 물었다. 중생의 속업에 갇혀 있다면 나는 어떻게 속업에서 대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허공 속의 묘유를 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살짝 미소 지으셨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의미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호수의 표면을 차분하게 만들어 감정과 집착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렇게 해야만 공의 존재를 느끼고 공 속에서의 절묘한 움직임을 보며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알 수 있다. 천황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고대 인도에는 아로카라는 이름의 젊은 브라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부적인 재능을 지니고 베다 경전을 정통했지만 끝내 마음속의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명승들을 만나 여러 철학과 수행 방법을 배웠으나 진정한 해탈을 찾지 못했다. 어느 날 아나는 보디가야의 시다르타라는 이름을 가진 깨달은 이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설법을 통해 사람들에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에 아나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보리수 아래에 이르러 부처님을 뵈었다. 아라한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석존이시여, 저는 여러 가지 지식과 수행 방법을 배웠으나 여전히 내 마음의 번뇌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참된 해탈의 길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아라한을 바라보시며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라한이여, 내가 배운 지식과 수행 방법들은 모두 외적인 도구일 뿐이니
그것들은 내 내면의 근본 문제에 닿지 못하느니라. 진정한 해탈의 길은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는 데 있다. 아라한이 의심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나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집착과 욕망을 놓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본성은 청정하고 밝으며 우주의 근원과 통하는 것이다. 너의 집착과 욕망은 마치 먹구름이 태양을 가려서 내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게 한다.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으면 마치 먹구름을 걷어내어 태양이 다시 대지를 비추는 것과 같다. 석종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선정을 수련함으로써 내 마음을 관찰하고 내 감정과 생각을 인식할 수 있다. 그것들을 명확히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들에 대한 집착을 점차 놓을 수 있다. 그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너의 본성을 점차 깨달을 수 있다. 아라한은 석존의 가르침을 듣고 진지하게 선정을 닦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고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며 자신의 감정을 관찰한다. 점차 그는 자신의 내면이 평온해지고 번뇌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다. 오랜 수행 끝에 아라한은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고통에서 완전히 해탈하였다.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해탈의 길은 외적인 지식이나 수행 방법에 있지 않고 자신의 본성을 인식하고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는 데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진정한 해탈의 길이란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대범천왕의 의무는 고립된 것이 아니며 중생의 가장 큰 혼란은 만약 감각이 묘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왜 그것이 우리를 묶는 쇠사슬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깨달음이 호수의 수면을 고요하게 한다면 왜 현실의 여러 가지 얽힘이 파동을 가라앉히지 못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천왕이시여,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다. 중생들이 작은 깨달음에 갇혀있는 까닭은 집착, 호호, 욕망 등의 잡다한 번뇌가 그들의 마음 호수를 어지럽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울과 같아서 먼지가 쌓이면 진정한 모습을 비출 수 없다. 그러나 너는 알아야 한다. 거울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으니 깨끗이 닦기만 하면 여전히 진실을 비출 수 있다. 천왕은 마치 깨달은 듯하여 중생이 필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 속의 먼지를 닦아내어 거울을 맑고 밝게 하는 것이라 말한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그렇다고 하셨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제거하는 것이며 새로운 인식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깨달음 본래로 돌아가는 것이다. 당신의 감각은 이미 공중묘기의 본원에 충만하지만 집착을 내려놓아야만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설명하셨다. 공은 허무가 아니라 상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그것은 어떤 형태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다. 묘유는 공중의 생기이며 법성 자체의 현현이다. 전류의 법칙이 그 힘을 부여하듯 공중의 미묘한 기운의 법칙이 중생에게 생명의 인식을 부여한다. 그는 잠시 멈추고 대범천왕을 바라보았다. 천왕이시여, 당신은 중생들의 속업과 부처님의 대겁 사이에 천산만수가 가로놓여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실제로는 단지 한 생각의 차이일 뿐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벼로를 고요히 바라보면 당신은 불꽃 속에서 공중의 묘유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부처님께서 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다. 옛날에 한 맹인이 있었는데 그는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었다. 어느 날 누군가 그에게 한자 명등을 건네주었다. 그의 친구가 그에게 말했다. 이 등불이 너로 하여금 모든 것을 보게 할 수 있다고. 눈먼 사람은 기뻐하며 등을 손에 쥐었지만 아무리 해도 빛을 볼 수 없었다. 그는 등이 고장났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그가 눈을 뜨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천왕이시여,
이 맹인은 많은 중생과 같습니다. 그들의 깨달음의 성품은 이미 갖추어져 있으니 이는 마치 등불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집착으로 인해 마음의 눈을 감아 묘유를 보지 못하고 공의 광명을 느끼지 못한다. 천황은 마치 이해한 듯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깨달음의 방법은 자연스러운 길로 돌아가는 것이다. 공중에 떠있는 아름다운 법과 같아서 무엇을 더할 필요 없이 자연에 순응하며 인위적인 방해를 제거하면 호수의 물결이 고요해져 달이 저절로 드러난다.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대범천왕은 갑자기 깨달아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했다. 알겠습니다. 중생의 작은 깨달음은 마치 맹인의 손에 든 등불과 같고 부처님의 큰 깨달음은 마치 뜨인 두 눈과 같다. 감지 그 자체에는 잘못이 없으며 잘못된 것은 감지의 영상에 집착하여 그 영상의 근원을 잇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살짝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시길 바로 그렇습니다. 대각은 모든 지각을 이타적인 공성에 융합하여 애호에 집착하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이 경지는 공중의 묘유와 같아 어디에나 있으나 형체도 상도 없다. 천황이 묻습니다. 내가 이미 이 이치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중생들이 속업에서 대겁으로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몸소 모범을 보이시며 빛나는 자명의 모습을 드러내셨다. 달은 직접 호수에 내려가지는 않지만 그 빛은 파도를 뚫고 중생을 인도한다. 대범천왕의 의문은 해소되었고 중생과 부처의 차이도 멀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은 여전히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공은 무한한 포용이며 묘유는 무한한 창조이다. 본성으로 돌아갈 때 당신은 대각자이며 공중의 묘유입니다. 이 말은 천황에게 답한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주는 깨달음이기도 하다. 기쁨이나 분노, 슬픔이나 즐거움, 집착이나 욕망 모두 다 환영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마음이 평온해야만 진정한 자신을 볼 수 있다. 공중묘유는 단지 우주의 신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본래 지닌 각성에 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밝은 달을 찾을 수 있다. 다만 방해를 내려놓고 그 자연스러운 신령한 기운으로 돌아가면 된다. 이 묘한 기운은 바로 너와 우주를 연결하는 다리이며 너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열쇠이다. 너는 바로 그 허공 속의 묘유이다. 다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